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이 섬세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 위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가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가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가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아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겨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하늘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녀들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값없이 죄 사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성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제춘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심히도 부족한 종들을 한 주간 동안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온 교회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이 더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로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영광만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님들과 부교육자님들은 다가오는 새 목회 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에서는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세우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갑절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온 교인들이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고 교회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시간 기도하며 연습한 곡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박금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최경미 집사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집사님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박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기 전에 또 귀한 찬양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제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그 부탁을 받고 오늘 저만 가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함께 출석하는 교회의 집사님들이신데 찬양 사역자로 귀한 찬양을 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그 최경미 집사님, 제가 시간 내서 함께 가시자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인 인자 맞았어. 그래서 그 집사님 좀 오셔서 찬양하실 준비하시게. 예. 집사님 소개는 저기 프로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부군이신 고상범 집사님이, 집사님 좀 같이 서셔봐요. 함께 오셨거든요. 근데 아니 마늘에 찬송 오는데 뭔 남편이 따라다니냐 얘기도 아니고 혹 그러실런지 몰라도 고 집사님이 이 찬양 사역 하는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부인이 찬양하는 것을 잘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는 그런 쪽에 거의 프로시대요. 근데 현재 고 집사님은 저기 남학 신도시에서 그 도청 건너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인데, 그 목포 지역이 도서지방이고 섬에 계시는 어려운 목회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셔서 치료받게 하고 또 입원하게 하고, 또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귀국하면 쉴 곳도 예상치 않고 또 질병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분들을 잘 진료도 해주고 쉬게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대요. 금주에도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지금 귀국한 선교사 한 분이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의사로서 이런 선한 사역을 하시고 또 부인에게 주신 이런 은사를 더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좋은 부부를 제가 금년 봄에 만났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고 감동을 저도 많이 받고, 오늘 가면 집사님이 찬양하면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실 것 같다. 제가 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고 집사님까지 서 계시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 집사님 내외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요청을, 중보 기도 요청을 간곡히 하신다고 꼭 그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난 잘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고 집사님이 건강하게, 건강이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내게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이 두 부부가 좋은 사역해 가시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죠? 박수 한번. 자,
그러면 내가 한 4개월간 여러분하고 설교했는데 뭔 학이야. 집사님, 고집사님은 앉으시고 제 집사님은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고 조금 아쉬우면 내가 설교 끝나고 또 한 번 하시라 그러고 그렇게.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영청아 나무 치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아래서 이 목사님이 오늘은 목사님 소개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 다음에는 목사님 빼고 정식으로 모셔다가 그냥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그 앞에 말만 안 했으면 내가 덜 서운하겠는데 그러더라도 오늘 이 요게벳 그 노래 그것이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이걸 선곡을 하셨대요. 그리고 원래 국악을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지금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국악을 하기는 너무 지금 여건이 안 좋대요.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고 다른 찬양을 한 곡 더 부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본질, 회복, 교회 이 세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사전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존재에 관해서 그 무엇, 어떤 존재를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 그 특성, 그것을 본질이라 그런대요. 이해되셨어요? 그 무엇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특질, 그것을 본질이다. 그러면 오늘 교회 본질, 그러면 요 특질을 빼버리면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 그 특질,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한국 교회의 최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백수십 년을 지내면서 이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본질을 잘 지키면서 했던 시절도 더 많이 있었지만 점점 그 본질을 놓치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소리도 있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뭐냐? 본질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교회 안 갔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시급히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절대적인 과제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제가 화정교회에 그간 함께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제가 안다면 잘 아는데 화정교회가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아픔이나 고통 같은 것들쯤이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다. 본질만 회복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본질을 회복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딱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바른 신앙 고백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이것이 내 교회다, 내 교회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서 해오는 동네와 같다. 이것은 그 본질적 책임을 다해야 할 그런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본론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교회의 본질은, 즉 교회는 성도고 성도는 나고 성도는 여러분이고, 공동체를 말하면 내게 책임감이 덜어오는 것 같죠? 내가 교회지, 성도인 교회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먼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럴 때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 첫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사도행전 공동체고, 그 본질을 오늘 나도 회복해야 하고 여러분 개개인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드려집니다. 모여서 드리고 흩어져서 드리고, 오늘 여러분은 정원 시간, 정원 장소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로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생활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까지 연결되어야 바른 예배다. 그러니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다면 그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흩어져서 드리는 두 가지 양태로 드려진다. 이 둘 다 소중한데 사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이 안 되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바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흩어져 나아가서 또 그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 한국 교회는 전래되어서 오면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6.25 일제시대, 6.25 전쟁, 그 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령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계 교회사에 없는 한국 교회만 있는 일입니다. 근련에는 금요 기도회까지 드리는 건 역시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낮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수요일 날 드리고 금요일 날 드리고 새벽마다 드리고, 이건 한국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국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60년대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70년대 이렇게 공업화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어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 100년쯤에는 소위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허수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하기를 1000만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만큼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점점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점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는 모이기를 패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현상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던 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은 대형 교회들은 좋은 산을 사서 초대형 기도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이 연중무휴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모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었습니다. 사실 화정교회 말하면 그 일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운했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기도원들이 소용없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원들을 야영장으로 개조해서 그 교인들이 야영하는 데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현상, 단적으로 말해서.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코로나라고 하는 괴질이 들어와가지고 울고 잡자 때렸다고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은 벌을 내리겠다 하니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고, 그리고 가기 싫자 안 가도 될 명분을 법이 충분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기 시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훨씬 더 여유롭구나. 재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다시 회복되어 모여야 할 것인데 모이지를 않습니다. 안 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만 안 모이냐? 우리만 반토막 났냐? 다른 교회도 다 반토막 났단다 하고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목사들이라니까. 목사들이. 나 이 소리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요. 우리만 안 모이고 한데 다 모여. 다 모여. 애가 안 탄단 말이요. 애가 안 탄다고. 응? 이거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안 하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아따 저 영감탱이가 주일날 와갖고 목사들을 그냥 까더라고. 목사들을 까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책임도 크게 져야 하는 것이 목사직이요. 장로님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장로님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직분이라고. 안 그래요? 장로님 크게 아멘 해보라게. 사실이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열심히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이렇게 시들어 버렸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걸 회복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회자의 생각이 첫째 바뀌고 장로님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항존직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자 우리 옛날을 다시 해보자. 옛날 한국교회, 옛날 우리 화정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하자 하는 그런 일을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전인민 간부화. 한국교회는 거의 전인민 간부화가 되어버렸어. 초신자 이거 안 계시죠? 현재 그거 안 계셔. 대부분이 다 집사 권사님들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회복 안 하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교회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선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함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해서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옥에 갇혔어요. 매 맞았어요. 그리고 내놓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하고 풀려나면서 매맞은 것이 신나버렸어요. 매맞은 것이 감사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박해하는 유대교, 그걸 박해하는 로마 정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만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2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겠죠? 더 많은 사람은 5,000명보다 더 많다는 말이지. 그 뒤에 한 번 더 큰 무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러면 5,000, 그 다음에는 숫자를 세지 않고 더 많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었다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를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습니까? 우리 옛날 세대는 다 아세요. 우리 단적으로 예를 들면 1970년대에
세계적인 봉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집회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전국 교회가 여의도로 일주일 동안 몰려갔어요. 화장실도 없고 급수실도 없고 그 뜨거운데 그 모인 숫자가 100만 명이 모였대요. 여의도에.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동시에 한 장소에 모였어. 여의도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져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 교회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의도 집회가 기폭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는 그때 확 불이 타듯이 타올랐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 여러분 화정교회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었어. 예?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여러분도 많은 곳에 교회를 지어주고 예배당 지어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해서 이 화정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때 최고로 열심히 했을 때에는 화정교회가 우리 교회 대형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부할 일 뭐 있겠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묵은 영감들은 옛날을 말하면서 잔소리를 한다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면서 말을 많이 하고. 근데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80이라요. 우리 지장로님하고 내가 갑장이야.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늘 하잖아요. 화정교회를 내가 알아. 개척 시작했을 때부터서 안다고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뜨겁게 선교하는 교회였다고. 그것만은 사실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선교를 얼마만큼 회복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야. 물론 내가 주보에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많이 하시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고 동질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런다면 사실은 오늘 문화가 함께 사는 가족끼리도 다를 수 있어. 이웃끼리도 달라져서 문화가. 그러니 요즘은 전도라는 용어보다는 선교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이 됐어. 옛날에는 외국이나 군대나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라 그랬었지요. 근데 지금은 그 문화들이 함께 살아도 모두가 다 다르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든지 선교라고 하든지 사도행전 교회는 그것에다가 목숨을 걸었어.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했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서부터서 점점 선교하지 않고 선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지요? 사실 1970년대에 교회들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뜻이 있는 분들이 나 개척교회 가서 기왕에 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서 저 교회를 일으켜봐야 되겠다 하는 교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개척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기존 신자들이 몰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금방금방 개척교회들이 부흥을 했어요. 우리 광주에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광주에서는 대형 교회 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 그 시절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개척하면 있던 사람도 가버려. 왜 내가 고생하냐? 왜 내가 헌금 부담 드리냐? 왜 그 봉사하는데 부담스럽게 하냐 하고 개척교회 하면 있는 사람도 가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매우 안타깝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했다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나빠질수록 더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힘쓰는 것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내가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초대 교회는 구제 공동체였어요. 흔히 봉사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봉사라는 말보다는 사도행전에서는 구제라는 말로 더 직접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구제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바나바의 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본 이름이 무엇이었냐? 모르시지? 요셉이요. 그런데 본명이 요셉인데 별명으로 불려진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으로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모아서 구제했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첫 테이프를 끊지요.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바쳤어. 그리고 그것으로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모두 따라서 그 일을 했어.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사도들이 공평하게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본질은 구제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훈육하셨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소위 구제하셨어. 배고파서 길을 못 쓰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건 뭐입니까? 구제하신 것이지. 안맥에서 보내면은 기진맥진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여서 돌아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구제하셨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사도행전 교회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도 열심히 했어. 잘 모였어, 뜨겁게 옛날에는.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했어, 옛날에는. 그런데 잘 했을 때도 한국 교회는 구제는 이 둘보다 더 안 했어.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실이요. 왜 꼭 아닌 것매로 그러네. 사실이요. 우리 여기 안 믿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 방송 안 나가죠? 우리 까놓고 말하자면 예배를 열심히 안 하면 교회 존립의 위기가 되잖아요. 에?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안 채우면은 교회 존립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존립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문제가 생기요? 나는 말을 못 하겠어. 누구 입에 거미줄을 먼저 찍었어?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뜻은 아니요. 그러나 열심히 안 모이고 열심히 전도 안 하면 교회 존립의 문제가 생기면 목사 존립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열심히 안 모이고 열심히 전도 안 하면 우리 목사 힘 없네? 그러고 나중에 내보낼 국리부터 하니까 뒤지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열심히 했다니까? 에?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 무지하게 많이 부흥했어. 한 200명 모인 교회가 한 1,400~500명 모일 만큼. 그러면은 그 삐딱한 교인들 중에 한두 명이 아따 교회 커지니까 목사가 어깨에다 힘준다고? 내가 뭔 어깨에다 힘줘? 맨 잠바만 입고 다니지. 어깨에다 힘 안 줬어. 그리고 삐딱한 교인들 교회 부흥되면 목사가 이거 많이 하려고 다. 여기 뭐이다요?
아이고 어째서 사람들이 생각을 삐딱하니까 오케이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 이 사실은 예배하고 전도는 이게 한국 교회 존립이나 현재 교회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어. 그런데 구제하면은 꼭 나간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해난 걸로 생각한다고. 지가 준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하려고 그래. 왜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해요? 그러면 해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소위 말해서 지도층이요. 지도층. 그러니까 그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바꿔야 돼. 한국 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부흥했을 때 그 예배나 선교의 열정만큼 나눠주기를 힘썼으면은 한국 교회는 절대로 안 쪼그라졌어요. 절대로 비방 안 했어요. 교회 개척하면은 저기 목사가 몇 프로 먹고 장로가 자금 됐으니까 몇 프로 먹고 둘이 나눠 먹는다는 소리 안 들었다고. 근데 사실은 대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안 들어보셨어?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아, 돈이 나오니까 돈을 들여서 저 짓을 하지 돈이 안 나오면 못 이게 저 짓을 하겠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고로는 맞는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걸 돈이 나오니까 개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 열심히 구제했더라면 기회를 안 놓쳤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됐냐 그 말이지. 소위 대형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수백억 예산 몰라요. 명성교회 예산 몰라. 다른 교회들도 예산 교인들에게 공개 안 해요. 공개 안 해. 그러니까 수백억인지 천억인지 알 수가 없어. 그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풀어서 구제를 했더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있으니까 참 좋다.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저 사람들이 비방을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착한 일, 구제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소홀히 해버렸다 그 말이지. 에?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은 사실은 모이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은 잘했지만 구제하는 일은 처음부터 한국 교회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지금도 잘못해요. 지금도 잘못. 아따 목사님은 지금 목회 안 하니까 큰 소리 치냐고. 아니요. 내가 목회할 때 이걸 내가 최고의 주안점으로 두고 한 사람이요. 예. 나 김장철만 되면은 그때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이 난다고. 연인은 500명 동원해갖고요. 저기 무안 해제에다가 배추밭 사갖고 토요일 날 팩에다가 전부 다 실어다 놓고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김장을 하면은요. 연인원이 한 500명 동원이 돼요. 그런데 제일 많이 했던 해를 말하는 거야. 적을 때 말 안 하고. 제일 많이 했던 해는 22톤을 했어요. 22톤. 양반들이 놀래도 하는 것 봐. 그렇지. 아, 권사님 역시 짱이네. 그럴 때는 와 그래야지. 22톤이 얼마나 되냐고? 앞사발이 추럭이 24톤 실어요. 앞사발이 추럭에다가 한날을 김치를 해가지고 그 김치를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것이 아주 큰 일거리요.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막 신이 나. 김장한다 그러면 막 신나버려요. 그리고 김장을 해서 나눠주면은요, 내가 들은 얘기만 하자면은 터미널에서 차 탔어. 택시. 그리고 광천교회로 갑시다. 그랬어.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광천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광천교회가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래. 제가 아주 안다는 소리를 해. 그러길래 뭘 제일 큰 교회 아니다고. 다른 교회가 더 큰 교회 많다고. 아따 객지에서 오신 모양인데 광천교회가 제일 큰 교회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도 광천교회가 하는 일을 그 안 믿는 택시 기사가 막
손으로 꼽아. 그러면서 광천교회가 제일 큰 교회다요. 그러고 광천교회 앞에다 딱 내려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스름돈을 바꿨어?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왜? 구제하니까 하는 거야. 구제하니까 하는 일이야. 근데 왜 하기만 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왜 그걸 안 하려 그래요? 왜 안 하려 그래요? 나 그 이상스러워 죽겠어. 또 목사님 우리도 비디고 우리도 어려운데 개척교회는 못 온다니까. 자기 교회 유지도 못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10%쯤 개척교회도 구제연금으로 딱 띄어내놓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계속해서 주면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그런데 사실은 정책만 잘 세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들도 다른 일 하느라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뒤로 온단 말이야. 그것이 문제예요. 목사님, 지금 연말 당해오고 내년 정책 세우죠? 그러면 이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성도들이 행복해라 그래요. 구제하면은요, 교인들이 좋아라 그래. 교인들이 좋아. 구제하는 교회 여러분 좋죠? 좋아. 내가 헌금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오는 거 저게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교인들이. 근데 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안 해봐야 지 것이 간디. 냉겨봐야 지 것이냐고. 안 그래요? 다 계속해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좋아서 교인들에게 복을 주셔.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을 한다고. 근데 왜 이 일을 안 하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말이 아니야. 저기 어떤 교회, 저기 있다 어떤 교회야. 아이고 나 참말로 내가 환장해 버렸어. 내가 70주년에 내가 한 10년 만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설교 올 기회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애가 타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서 나 환장하네. 그때 교인들이 놀래갖고 나 환장하네. 왜 그 좋은 일을 안 해? 왜 그 좋은 일을 안 하냐고? 왜 그 좋은 일을 안 하냐고? 왜 그 좋은 일을 놓쳐버려? 너희들이 그렇고 부자냐? 그렇고 배부르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만 여기 몰려 살았잖아. 내가 왔을 때 사실은 지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손가락도 안 들었잖아. 제일 잘 산다는 것이 2층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대부분이 똥 밑에 그 스레트 가대기 달아는 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데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냐?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야지. 그런다면은 방법이 우리가 힘들어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광천에서 용인한다. 광주천이 다 썩었지만은 저기서 용인한다는 것은 기적인데 용인한다. 내가 1년이면 수십 차례요. 광주천에서 용 나온다. 그런 날을 기대를 해봐라. 근데 그 뒤에 용이 여러 마리 나왔다고 내한테 전화하더라고. 아이고 그래갖고는 저 중앙 행자부에 2급 공무원인가 우리 아들 되었다고. 우리 사회 서구청 부청장 되었다고. 우리 집에만 용이 2마리 나왔다고 어떤 권사에. 그러니까 심으면 된다. 근데 이걸 안 해. 그냥 막 열이 나고 그냥 막 욕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욕도 먹어도
바른 요구 신앙갑사 아이고 막 박수 치더라고 울길래 아이씨 얻어드는 것들이 뭔 박수를 치오.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래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가 본질을 놓친다. 본질을 놓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계속 해도 또 그 말씀이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내가 교회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드리고 복음을 선교하고 복음을 선교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고 구제하고 그렇죠? 옛날 흉년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서 척은 목피를 해도 종자는 안 삶아 먹었어. 종자를 삶아 먹어보면은 그 사람 희망 없어. 내년 봄에 가뭄이 거치고 비가 와도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심어요? 희망 없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도 종자는 저기 실강 밑에다 달아 매놨다가 봄에 비 오고 땅이 부드러워지면 종자를 뿌려야 거두는 것이야. 우리 조상들이 그런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종자를 지켜야 한다니까. 종자를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그 종자가 갖다 뿌리면 100배, 6배, 30배로 결실을 한다고.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아따 목사님 늙으면 잔소리가 많다고 여기 또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그만해. 그만하고 뭔 말 더 할 줄 알겠지라. 내가 김장하 선생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저런 정도로 사상이 좋구나. 김정하 선생 아시죠? 김정하 목사가 아니라 김장하 선생. 여러분들은 이름도 안 잊어버리겠네.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키워낸 그 어른 말이요. 그 양반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상이 저럴까? 줬으면 그만이지. 그 양반 말이 줬으면 그만이지. 안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제 된 소리 들은 건 아니지. 또 목사님 오늘은 그게 12시까지는 예배 드릴 줄 아시지라? 집사님 나오셔 찬양 한번 더 하셔봐. 근데 목이 안 샜으면 국악 찬양을 하면 훨씬 은혜스러운데 감기 걸렸대요. 그래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기어이 약속했으니까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셨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주면 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연료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연료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자 앞에 앉은 날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연료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연료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놀라워 주님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들 세련이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딸아이가 특기 장학생으로 선발됨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빠른 치유가 이루어져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엄마가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 위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치유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하늘의 빛을 비춰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내가 교회된 것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강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또 박고은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새기는 귀한 또 세대 통합 예배였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또 구제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화정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 브릿지 사역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그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화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임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12월 7일 또 14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 10분,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서로 집사로 임명되는 분들에게는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이 교육을 반드시 참여하셔야만 저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 있다고 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참여하셔야 임명이 됩니다. 또 반드시 참여하셔서 2주간의 교육 이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회계장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직 부서 및 교회학교는 12월 7일 주일까지 장부에 기록한 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 설거지 봉사 이번 주는 제2여전도회고요. 다음 주는 3여전도회입니다. 또 성경 삼천독 참여해 주신 우리 김미숙 집사님, 박승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신 후에 사무실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주보에 1924번째, 1925번째 등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000분이 참여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또 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한번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시작하셔서 성경을 일독하신 후에 또 교회 사무실로 또 말씀해 주시면 또 명단에 또 기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또 오승훈 군 또 우리 박연정 집사님의 아들 되십니다. 낮 12시에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 또 결혼을 한 새 신부가 신혼여행을 미루고 지금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행복한 가정 되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단장 넘어 뻗은 나비 가지에 들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이와 노랭이 이년의 강한 다리서 선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심의 역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들을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을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 사명 이어받아 참된 교회로 세워지며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